임종 예배나 장례 예배에 가면 오늘 방금 읽은 말씀 시편 23편을 자주 나눕니다. 특히 오늘 본문으로 읽은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는 이 말씀은 참 거기 유족들에게나 아니면 임종 예배를 드리고 있는 당사자에게 참 큰 감동이 됩니다. 아마 지금 죽음의 문턱을 넘어가고 있는 사람이나 이미 죽음이라는 깊은 잠에 빠진 사람에게는 이 말씀보다 더 감동스러울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낯선 길을 홀로 가지 않고 누군가와 함께 한다면 그것처럼 큰 위로가 될 것이 없을 것입니다.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결코 그러면 안 될 것인데 제가 만약 치매에 걸린다면 제가 맨 마지막에 하는 소리가 무엇일까 하는 생각들을 상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기억이 지워지면서 제 속에 있는 무의식의 소리들이 올라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나는 어떤 소리를 할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치매에 걸린다는 말은 아니고요. 그렇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마지막에 치매에 걸리셨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아주 자주 그 치매 중에 욕을 하더랍니다. 나도 그러면 어떡하나? 저는 그러지 않고 아마 제가 만약 그 무의식 순간에 시편 23편의 말씀을 랑송하고 있다면 얼마나 큰 은혜가 되고 우리 가족들에게도 그렇고 또 내 자신에게도 그럴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 가족들은 참으로 많은 위로를 받을 거다라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임종의 그 순간에, 정신을 잃어가는 그 순간에도 우리 입술이 시편 23편을 랑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죽음이라는 그야말로 절박한 상황에서도 무의식적으로 이 말씀이 우리 영혼 속에서 흘러나오기를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기 묵상한다라고 하는데 히브리어로 말씀을 묵상한다 할 때 이 묵상한다라는 뜻은 말씀을 암송해서 엎조린다라는 뜻입니다. 시편 1편에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라고 합니다. 이 묵상한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원뜻은 이런 말입니다. 비둘기가 구구하는 소리, 사자가 어르렁거리는 소리, 사람이 나지막한 소리로 말하는 소리를 이렇게 묵상한다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주야로 말씀을 암송해야 하고, 묵상하려면 암송해야 하고, 그런 후에 마치 소가 여물을 되새김질 하듯이 말씀을 엎조리는 것입니다. 이처럼 말씀을 암송하면 그 말씀이 우리를 지키고 인도하심입니다. 저는 말씀을 요즘도 새롭게 한번 암송해 보려고 하면 잘 안 돼요. 제가 암송하고 있는 말들은 대부분 젊었을 때 암송해 놓은 것들 지금 우려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일학교 애들은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렇게 뭘 하자라고 해갖고 암송시켰는데 애들은 뭐 너무 쉽게 다 외웠다고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더 늦기 전에 말씀을 암송하십시다. 좋은 말씀들. 시편 23편은 그래도 외울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한 절 한 절이라도 외우시면 좋겠다라고 합니다. 어느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이 목사님이 독일에서 유학을 하고 계실 때였습니다. 자기를 가르치던 어떤 노 교수님이 계셨는데 이분은 쉽게 구글을 할 만큼 아주 뛰어난 의학 실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수님은 자주 시편 23편을 히브리어 운율에 맞춰서 암송하시곤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히브리어를 잘 하시냐라고 물으니 그분이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있었던 이야기를 해주더랍니다. 그 노 교수님이 젊은 날 대학에서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룸메이트가 유대인이었다고 합니다. 그 친구는 항상 시편 23편을 암송하고 다녔는데 그 암송을 하면 두려움이 사라진다라고 고백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 교수님도 그 친구를 따라 시편 23편을 암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독일 나치 정권에 의해서 유태인 탄압이 거세지고 이 유태인 친구는 또한 수용소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친구의 마지막 모습을 보려고 현장에 갔는데 그 친구가 트럭에 올라타면서 바로 이 시편 23편을 암송하더랍니다. 그 중에서 특히 오늘 본문 4절,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는 구절을 그렇게 함께 암송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전쟁이 치열해지면서 이 독일에 있던 이 교수님도 독일군으로 징집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전투에서 포로로 잡혔답니다. 그래서 그 러시아 군인, 그때 연합군이었으니까 러시아 군인이 끌고 가서 적절 재판을 받고 총살형을 당하게 되었답니다. 마지막 순간에 이 유대인 친구가 생각나서 자기도 시편 23편을 히브리어로 낭송하고 죽으려고 했답니다. 그러면서 잠깐만의 시간을 요청했답니다. 그래서 자기를 겨눈 총구 앞에서 그렇게 큰 소리로 시편 23편을 낭송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역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런데 이 구절을 낭송하는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 연합군 러시아 장교가 그 나머지 부분을 따라하면서 히브리어로 함께 낭송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러시아 장교 또한 유대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장교는 교수님을 적석에서 풀어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가 비록 악마의 제복을 입고 있다 해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십니다. 이런 예화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에게 강건한 힘을 주고 하는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목자들은 양떼를 몰고 주기적으로 대이동을 합니다. 여름철이 다가오면 싱싱한 꼴을 양들에게 먹이기 위해서 그들을 데리고 이동을 합니다. 높은 산등성 위에 영양가가 있고 여린 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찾아서 대이동을 하는 것입니다. 겨울이 다가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는 좀 더 따뜻한 남쪽으로 이 양떼를 몰고 갑니다. 그런데 때론 험한 산을 넘기도 하고 그때는 반드시 지나가는 골짜기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곳은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표현하는 깊은 골짜기입니다. 등산을 해보면 알겠지만 높은 산을 오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골짜기를 따라서 올라가야 합니다. 그래야 가장 안전하고 빠른 길입니다. 지리산을 올라가다 보면 장투목 산장을 가려면 법계사에서 그 계곡의 물을 따라서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 가장 짧은 거리입니다. 그래야 천왕봉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이렇게 이동에 지친 양떼들이 언제나 물을 마시면서 올라갈 수 있는 곳이 골짜기입니다. 그렇지만 양들에게 있어서 이러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힘든 곳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곳곳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음침한 곳에서 늑대나 사나운 짐승이 나타날 수도 있고 길이 험하여서 잘못하면 절벽과 같은 곳에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푸른 초장에만 있으면 행복하고 좋을 것 같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야 할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사업에 실패하거나 실직하여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될 때가 있습니다. 불의의 사고나 병으로 건강을 잃고 병상에 누워 있을 때도 있습니다. 또 실수나 죄로 말미암아 곤란을 겪을 때
가족이나 사랑하는 이와 헤어지거나 사별을 했을 때, 자신이 원하는 목표에 이르지 못하고 계속 어둠 속을 방황하고 있을 때, 바로 이때가 우리에게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보여집니다. 사망의 골짜기를 지날 때에는 힘이 듭니다. 위험도 위험이지만 이 골짜기가 계속된다고 하면, 끝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를 너무도 두렵게 하고 소망이 없게 합니다. 우리 인생길에서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겪게 되면 함께 할 사람도 더 이상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낭망하고 맙니다. 어둠 속에서 혼자서 헤매며 나가야 한다는 것은 참으로 공포스럽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면 혼자다, 앞이 보이지 않는다, 바로 이것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의 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어둠 속을 같이 헤쳐갈 동료라도 있었으면 덜 힘들 것입니다. 이 어둠의 끝이 언제인지가 우리에게 확정되어진다면 그것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가 아니 될 수도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이 골짜기를 피해가고 싶지만 한 가지 우리가 공통적으로 깨닫는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나고 보면 이 사망의 골짜기를 지날 때가 그래도 인생에서 가장 의미가 있고 깊이가 있는 때가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우리는 푸른 추장에 누워 그때를 두고 회상하며 그러면서 그 이전의 그 사망의 골짜기의 때를 회상하며 웃음 짓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철이 들고 인생에 대해서 무엇인가를 깨닫고 또 사람에 대한 이해가 깊어진다면 다른 길이 아닌 바로 이 아픔의 골짜기, 고난의 골짜기를 통해서 그렇게 되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목사님들이나 부흥사님들의 설교를 통해서 보면 사실 인류 강사님들의 연설에서 빠지지 않는 것은 자신의 아프고 힘들었던 시절의 간증입니다. 그 간증이 더 애처롭고 더 삭막하고 깊은 골짜기일수록 그렇게 설교에 힘이 있습니다. 그런 설교는 수백 번을 해도 질리지가 않습니다. 듣는 사람들도 공감을 하며 듣습니다. 우리 한국의 대표적인 그런 목사님으로 김진홍 목사님이 있습니다. 청계천에서 빈민 사역을 하시던 그때를 이야기하면서 자주 하시는데 얼마 전에도 제가 극동방송에서 들으니 김진홍 목사님이 그때의 이야기를 합니다. 빈민촌에서 정말 모든 사람이 병원이라고는 갈 수 없는 그 시절에 어떤 한 자매가 그렇게 병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돌보지 않아서 급하게 병원을 찾아서 이 김진호 목사님이 그 자매를 들쳐업고 병원을 달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밤중에 그 병원 문을 두드렸는데 5군데를 그렇게 가면서 가니까 나중에는 이 자매가 몸이 축 처지는데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그렇게 돌고 돌다가 보니까 새벽녘에 보니까 그 등에 엎인 채로 죽어 있더랍니다. 이 간증을 저는 정말로 10번도 넘게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 시절에 그렇게 혹독했던 그 시간들을 얘기를 합니다. 긴급조치로 감옥에 갔던 30-40년 전의 이야기를 아직도 하시기도 합니다. 농담 같은 이야기입니다만 어쩌면 그 목사님은 사망의 골짜기를 지날 때의 경험을 평생 우러먹고 계신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나쁜 뜻은 아니고요. 사실은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지 않았다면 이런 멋진 설교가 어찌 나올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아랍인들의 격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시사철 햇볕만 내리쬐면 뭐가 될까요? 사막이 됩니다. 우리 인생의 푸른 초장만 있지 않고 이처럼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나게 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의 뜻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좀 더 성숙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인생의 깊이를 더욱더 잘 알아가라고 하는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깊이를 알려고 한다면 그냥 쳐다봐서는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골짜기에 발을 디뎌봐야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사망의 골짜기와 같은 곳을 지나는 사람이 있다면 그 때문에 결코 절망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놀라운 선물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목적지는 결코 그 골짜기가 아닙니다. 반드시 그 골짜기는 끝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골짜기는 머무는 곳이 아니라 지나가는 곳입니다. 언젠가 정상에 있는 푸른 초장에 누워서 골짜기를 지나던 때를 아름답게 추억할 날이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인생 골짜기의 경험이 우리 인생에서 어쩌면 깊은 맛을 우러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사망의 골짜기를 혼자 지나가는 것은 힘이 듭니다. 옆에 동료나 함께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래도 힘이 덜 들 것입니다. 요즘 자주 하는 말 중에 하나가 퀴즈로도 내던데 먼 길을 가장 빨리 가는 방법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습니다. 가장 멀리 가는 방법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비행기를 타야 한다, 고속버스 철도를 타야 한다, 자동차를 타고 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정답은 바로 함께 간답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애 시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하고 하시기도 하죠. 가끔씩 그때를 생각해 보시죠. 그죠? 네. 그때는 사랑하는 사람과 어디를 가든지 어떤 곳에 있었어도 즐겁지 않았습니까? 커피값이 없어서 커피숍에 가는 것도 자유스럽지 못했어. 그냥 용두산 공원 벤치에 앉아갖고 속삭이고 집에 돌아가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때도 재미있지 않았습니까? 옛날에 우리는 먹자골목에서 오뎅 사 먹고 번데기 먹고 한 경우도 아주 새삼스럽게 생각되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좋습니다. 부부가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곁에 끝까지 남아있을 사람은 여러분의 배우자뿐입니다. 건강을 잃고 나면 아마 그것을 뼈저리게 느낄 수 있습니다. 하루 종일 내 옆에 지키며 시중을 들어줍니다. 그리고 오랜 병에 아무도 찾지 않지만 그 순간에 함께 있어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역설적이지만 우리는 사망의 골짜기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고난을 함께 겪지 않으면 서로에게 소중한 사람이 될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옛말에 조강지처라는 말이 있습니다. 조강지처라는 말을 왜 쓸까 하고 한자를 뜻을 찾아봤습니다. 조는 술지개미 조자고요. 강은 바로 살겨강이라고 합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술지개미를 먹고 살겨를 먹던 그 시절의 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조강지처를 버리면 천벌을 받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처럼 꼭 부부가 아니라도 함께 고생할 때 정이 들고 그렇게 정이 든 사람은 함부로 할 수 없음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일부러 그 사망의 골짜기로 인도하실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느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뜨겁게 기도한 적은 언제 있습니까? 너무 좋은 일이 생겼을 때 너무 뜨겁게 기도하셨죠? 아니시지 않았습니까? 집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여러분들은 정말 두 손 쥐어잡고 정말 눈에 눈물이 마르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격하게 기도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때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지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이 그 불행이 아니라 큰 축복임을 우리는 새삼 알 수 있습니다. 나중 우리 인생을 돌아보며 이 시간들은 없었으면 좋을 것 같지만 있었기에 내 인생이 이렇게
아름다워졌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다윗이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답이 그 다음에 있습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양들은 어리석어서 가끔은 목자가 함께 있다는 것도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양은 우리가 너무 귀엽게도 보고 먹이도 주보고 이러지만은 양은 정말로 어리석은, 순해 보이지만 너무 어리석다고 합니다. 목자를 따라 가는 것만도 버거워하고 딴 길로 벗어나고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목자는 결코 그 양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사람은 함께 한다 하여도 일부분뿐입니다. 내 마음의 깊은 속까지는 올 수도 없고 또 죽음의 문턱을 넘는 순간에는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부부라고 할지라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깊은 곳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사망의 골짜기에서 동료가 있어 덜 외로울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그 고난은 홀로 견뎌야 합니다. 어느 누구도 함께 할 수 없는 고독의 공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우리는 누구를 만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우리가 골짜기를 빠져나오는데 그 급에서 하나님을 놓치는 실수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결코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는 골짜기를 수월하게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놓친다면 그 골짜기는 정말 아무 소용없는 것이 되고 맙니다. 사망의 골짜기에서 가장 강력하게 힘을 발휘하는 것은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합니다. 목자가 가진 막대기는 그냥 길거리에 버려진 작은 막대기가 아닙니다. 유대 시절에 막대기 끝에는 새심이 박혀 있거나 뭉퉁하게 만든 무기의 일종이 바로 이 막대기랍니다. 그것으로 사나운 짐승을 때려잡기도 하고 던져서 물리치기도 합니다. 다윗은 여기에 대해서 또 하나의 무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물맷돌입니다. 골리앗을 넘어뜨릴 때 물맷돌 한 방이면 사나운 곰도 상대할 수 있었습니다. 또 막대기와 말고 지팡이라는 무기가 있는데 이 지팡이는 무기라기보다는 양들을 보호하는 도구였습니다. 지팡이 끝이 이렇게 구부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 구부려져 있는 것은 양들을 걸어서 올리기도 좋습니다. 빠져있는 그런 엉덩이에 빠져있는 양을 끌어올리기도 좋고 그리고 그렇게 끄집어내는 것이 이 지팡이의 역할입니다. 또 그 길로 갈 때는 지팡이로 옆구리를 쳐서 대열해서 이탈하지 못하게 합니다. 지팡이는 양들을 구원하고 이끄는 그러한 사랑의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망의 골짜기에서 우리가 힘을 낼 수 있는 것은 바로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또 본문에서 사망의 골짜기라 하지 않고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라고 되어 있어서 이 엄침한이라는 단어의 뜻이 진정으로 무엇을 드러내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원어의 뜻은 이 엄침한임이라는 것은 그림자입니다. 사망의 그림자의 골짜기다라는 말입니다. 사실 사망의 골짜기라는 말하고 사망 그림자의 골짜기라는 말은 다릅니다. 사망의 골짜기라는 곳은 죽일 곳이지만 우리가 말하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라는 것은 사망을 드러내는 그림자 모습에 위협하는 곳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림자만으로는 결코 위험하지 않습니다. 개의 그림자는 우리를 물 수 없습니다. 칼의 그림자는 우리를 벨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넘어지는 이유는 실제로 위험이 닥쳐서가 아니고 그림자를 보고 놀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사단은 우리 안에 있는 사자처럼 저와 여러분을 소리로 위협하지 우리에게 손을 댈 수는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그림자로 다가오는 것에 우리 속에 두려움이 생겨서 우리는 넘어지고 실족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길을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감당할 만한 시험이라고 말씀하는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정말 그 시험을 감당하기 정말로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라면 어떨까요? 라고 묻고 싶었습니다. 그러자 본문에서는 그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것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피할 길을 예비해 놓으셨다라고 히브리서에서는 말씀합니다. 그러니 시험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겨낼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23편의 4절의 말씀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벗어날 수 있도록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하신다라는 약속을 분명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통과하고 있는 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서 주님을 의지함으로 그곳에서 깊은 은혜를 경험하며 또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